세상은 직책으로 일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만나고 그러면 제가 아주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명언이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일은 직책으로 합니다. 직책,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느냐. 근데 삶은 연륜으로 사는 거예요. 연륜으로. 그 인생의 연륜을 젊은 사람들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나이가 젊어도 뭐 직책이 있고 뭐 대표가 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인생 연륜 자체는 도저히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흰머리 앞에 고개를 숙이라 하는 말들도 바로 그런 경륜에 의한 것들이란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은 이 직책을 통해서 책임성 때문에 직책을 줍니다. 그 책임성은 직책에 의해서 상하관계가 이루어지고 직책에 의해서 일이 잘 되면 칭찬받고 상을 받는데 이 안 되면 싸움과 또 분쟁과 그런 원망과 질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직책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교회도 직책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교회는 사실상 직책이란 말보다는 직분이란 말이 더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나누어서 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되고 못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수고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하는 일. 그래서 교회는 모든 비평이나 비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역사는 선하신 것을 통해서 충성했느냐 아니면 게을렀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잘하고 못한 것은 없습니다. 충성했으면 잘했다, 충성 안 했으면 게으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할 수 있어도, 크게 해요. 한 번에 그냥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어도, 할 줄 몰라도,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일이라 열정으로 충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잘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정으로 충성을 다하면 잘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직분은, 교회에 대한 직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격려와 상급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는 게으름으로 인한 책망은 있을지언정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다 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너는 왜 일을 그렇게 하니?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교회는 열심히 했니? 수고했다. 열심히 안 했니? 열심히 해라.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열매고, 그것이 일을 나누어서 하는 사람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오늘 거룩한 축복의 교회 직분이라는 제목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연말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뿐 아니라 교회마다 이 직분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직분을 세우기도 하고 세우지도 못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교회 직분에 대해서 교회 직분 때문에 막 교회가 어수선해지는 경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올해 제가 직분자를 많이 세우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네? 직분 되고 싶지 않은가 보군요. 제가 수년 동안 직분을 안 세웠어요. 뭐 코로나19도 있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직분을 좀 많이 세우고, 그리고 혹시 주님의 은혜로 올해 많이 세우고 나면 내년에는 또 못 세울 수도 있고, 또 몇 년 또 못 세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 교회 직분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잘 새기고, 이 교회 직분은 거룩한 축복의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직분에 의해서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교회도 직분이 있는데, 교회의 직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충성으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 오늘 이 사사기는 삼손이 태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삼손과 드릴라 타락해서 망한 녀석. 예. 근데 이 성경은요, 이 타락해서 망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삼손이 태어난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직분자의 사명과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나실인으로. 나실인.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직분이 아니 교회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직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 뭔가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직분이거든요.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구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구별돼야 되느냐? 독주와 포도주와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간혹 신앙생활 처음 올 때는요 술 담배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술 담배 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교회도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술 담배 한다고 나쁜 짓 한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술 담배는 천국 가고 나쁜 짓 하면 지옥 가나요? 아니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거는 행함에 대한 가치는 회개에 대한 가치이지 믿음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도 교회 나오면 술 담배 하면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나오면 좀 소홀해지고 방심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안 되기 때문에? 구별되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왜 구별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하늘의 약속된 축복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 펼쳐진 축복을 누가 누릴 수 있냐면 구별된 직분자들이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삼손이 태어났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는 거룩한 나실인이다. 구별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물로 태어날 것인데 너 이제부터 독주 마시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남편 마노아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나 그리고 부정한 음식 먹지 말고 이 아이를 잘 양육해라. 어디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실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복중에서는 너희가 그 나실인의 삶을 위해서 그 아이가 복중에서부터 구별된 인생을 살도록 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이 타락해서 들릴라와 함께 그가 이제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했다가 회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삼손의 탄생을 통해서 나실인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거룩한 직분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실인의 삶 거룩한 직분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임신의 아들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복중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실인인데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세상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자르면 이쁘다. 머리 왜 그렇게 잘랐어? 길게 좀 해봐. 짧게 좀 해봐. 너무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평가받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평가받는 인생이 되도록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신이 되는 순간에 구별되라는 것인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랬으니 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실인인 삼손도 그렇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의 쾌락이나 윤리나 즐거움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신이 되는 순간부터 이
하늘의 힘을 얻은 거예요. 혼자서 블레셋에 40년 동안 지배받은 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세상을 못 이기나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안 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다고 세상을 못 이깁니까? 아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시고, 세상이 그들을 톱으로 켜고 그리고 이제 칼로 난도질하고 그리고 순교의 모든 것들을 행했지만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다. 할렐루야. 왜요? 구별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거룩한 나시린의 직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영광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실천하는 성도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성도들. 할렐루야.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사업하고 직장생활 할 때 보다가, 사업하고 직장생활하다 보면 믿음으로 하기 전에는 주님 직장도 가게 해주시고 사업도 하기 전에 막 기도하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직장도 얻고 사업도 딱 얻게 되는 순간에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거든요. 주일날 일해라. 그리고 뭐 11조도 하지 마라. 세상이 뭐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 그돈 끊고 사업하지 말고 직장하지 말고 예배 성공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으니까. 나는 성경을 말하는 목사지 세상의 원리와 윤리를 말하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된 축복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명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가요? 아니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망한 사람 없잖아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짜 미쳐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물질의 복을 주시고 환경의 복을 주셔서 리더십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 보시면 진짜 망할 것처럼 사는데 하나님 복 주신 걸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있는 걸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의 복, 세상에 블레셋 40년 동안 지배했던 것들을 단번에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스라엘 구원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직분자로 살아갈 때 단번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괴롭히는 세상의 법들이 이제 끝나고 여러분 자손 대대로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때문에 쓰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누구 한 사람, 우리 교회 한 사람, 우리 감리교단의 한 사람, 이 민족의 한 사람, 전 세계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온 복음에 대한 역사를 이끌어 오신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시린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성도면 예배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고 집사면 봉사의 복이 있고 권사면 봉사와 그리고 사람을 권면하고 전도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복이 있으며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로 온전히 세워내는 그런 장로의 직분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나시린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은 저 사람들은 도저히 신앙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40년을 지배한 블레셋을 삼손에 의해서 주님이 이제 정리해낼 거예요. 약속해 내셨는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구별되지 않았어.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음식은 뱃속에서부터 안 먹었는데 장성에서 크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여러분 그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이 사무엘과 함께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장사하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그가 이방 땅에 가서
어우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별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드릴라를 통해서 자기의 완전한 구별된 삶의 능력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삶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직분의 가치 나시린의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연말에 직분자들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세워가는데,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세워가는데 전도대에 오는 사람보다 세울 사람이 많으니까 점점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직분자들이라도 이 나시린의 복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직분자는 여호와의 성령이 역사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19절과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을 잉태되면서 삼손을 위한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제물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만 하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물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 제물이 무엇인가요? 주의 종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기 위한 준비하는 사람들, 거룩함을 통해서 세상과 어울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으로 이제 모든 거룩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통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것도 준비하도록 하여 예배가 거룩하게 하나님 받으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직분자들을 위한 제물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11조 헌물을 통해서 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 여러분들이 바쁜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노심초사 기도하고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힘쓰는 전임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삶을 나누면서 복을 받도록 하신 것이 이 11조 헌물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축복이 아닙니다. 예배와 11조 헌물은 축복의 통로가 봉사가 아닙니다. 상급이 아니에요. 예배와 11조와 헌물은 축복의 통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그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복이 내려오는 통로고, 그것을 받고 누리는 것이 봉사고 직분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삼손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어린 삼손을 위해서. 근데 이 삼손이 그런 영에 이끌려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근데 장성해서 이제 자기가 힘을 막 발휘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도 길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보이는 구별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블레셋을 적진으로, 그리고 물리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 싸우고,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면서 거기에서 독주와 포도주와 부정한 음식을 누리는 그 삶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가 머리가 잘리고 다 잃어버린 것, 하늘의 복을 다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성령이 역사하는 복을 누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봉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집사는 성도는 예배드리고, 이게 상하가 아니라 일의 폭이 넓이라고. 근데 봉사는 크게 예배와 11조는 봉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상급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만남과 하늘의 축복을 받는 역사라는 것. 그 약속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배 성공해서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봉사는 무엇이냐? 첫째는
무슨 봉사가 있냐면 이 몸의 봉사가 있습니다. 몸으로 하는 것.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성가대, 이 몸으로 하는 봉사들. 이 몸으로 하는 봉사가 상급인데, 여러분 몸으로 하는 봉사를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무슨 봉사가 있냐면 기도 봉사가 있어요. 기도 봉사. 예배가 아니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우리 예배란 표현을 쓰긴 하지만 다 기도 봉사입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아름답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봉사가 또 뭐가 있나요? 부흥회. 부흥회. 여러분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지옥 가나요? 아니야. 예. 부흥회 안 나온다고 저주받네? 아니라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전도와 그리고 이 몸의 봉사들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그 예배와 11조 헌물을 통한 축복이 온전히 내게 임해서 헛되게 쓰는 독주와 포도주와 부정한 음식 가운데 가지 않게 하시는 그 힘을 위하여 기도로 봉사하는 기도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슨 봉사냐면 물질 봉사입니다. 여러분 11조는 그거는 물질 봉사가 아니라서요. 상급이 아니라 그랬어요. 물질 봉사는 상급이에요. 이 봉사는 다 상급입니다. 기도도 또 몸도 또 물질도 상급이 돼야 되는데, 이 물질 봉사는 무엇이냐면 직분의 가치를 통해서 드리는 거룩한 예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은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가 있어요. 근데 이 번제, 속죄, 속건제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위한 예물. 근데 화목제는 죄진 게 없어. 그래갖고 막 축제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인데, 이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직분에 대한 특별한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 헌금들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약속의 꿈을 꾸고 드리는 예물, 이것이 화목제고 직분 제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신이 되라고 한 삼손을 위하여 그 큰 기쁨이, 내 아이가 생겼고 하나님 구별하겠다는 것 때문에 기뻐서 막 드렸더니, 놀라운 건 번제를 드렸더니 그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 가운데 성령이 받으시고 하늘로 올라갈 뿐 아니라 그 불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물질은요, 왜 목사들이 가난해야 됩니까? 성경은 목사들이 가난해야 된다는 말 없어요. 교회가 세상에 구제해야 된다고요? 아니야. 교회는 세상에 구제하는 건 우리 성도들이 이 주의 종들과 고아와 가부들을 교회에서 잘 먹이고, 그리고 나서 세상은요, 지금 한국은요, 정부가 다 도와주는 일에, 근데 꼭 교회가 쌀 팔아줘야 된다고 그런 거 안 해도 돼. 지금은 시대적으로 그런 거 안 해도 돼. 하면 좋지만, 아니 그거 하면서 교회 교육자들은 배고파 굶어 죽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과부와 고아들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봉사에 도전하세요. 몸 봉사에 도전하세요. 물질 봉사에 도전하세요. 하나님은 놀랍게 이 나시린의 축복을 통해서 블레셋의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 거룩한 축복의 교회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어디 가도 내가 장로요, 어디 가도 권사요, 어디 가도 집사요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거룩한 축복자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